10명이 모일 때는 조직이 필요 없는데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반드시 조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초대교회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 말씀이 교회가 급성장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커지면 이게 질서와 신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도 제일 먼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먼저 줘요. 법은 우리로 말하면 강물이 흘러가는데 양 뚝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뚝방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 해적고 나서 범람하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은 생명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 강물이 생명이라고 하면 뚝방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은 생명이 아니라 법을 지켜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생명 흘러가는 걸 토부,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구원론에 있어서 바울하고 유대인하고를 부딪히는 게 뭐냐? 우리는 법이 있기 때문에 성결하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죠? 그걸 지켜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 내용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유대인과 바울 사도는 늘 이렇게 이제 부딪히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뭐 하냐면 이게 형식이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게 이제 내용이고, 그러니까 형식은 이게 법이란 말이죠. 이 내용은 우리로 말하면 이게 생명이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건 법은 십계명하고 이것을 확장한 613조항이란 말이죠. 근데 이 틀이 구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생명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형식이 없으면, 그릇이 없으면 이걸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은 분리될 수가 없다. 둘 다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걸 조화라고 그러고 이걸 질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 안에는 이게 이제 성도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이제 정치 제도를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장로교 정치 원리를 지금 쭉 배웠어요. 그 대의민주 제도라고도 배웠고, 이제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을 치리하고 재판할 경우에는 삼심제도를 한다.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원론 헌법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 안에서, 이 큰 틀 안에서 이게 이제 장로 교단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30개 조직 교회가 모이면 이게 노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회가 이제 모여서 이게 이제 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총회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개교회, 이걸 이제 당회라고 해요. 그러면
이 거대한 장로교단이 결국은 뭐냐? 헌법에 의해서 질서, 그러니까 교회의 신성성과 성결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이 법을 줬단 말이죠. 이 헌법 없는 교단 많아요. 아주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혼자 다 좌지우지하고. 처음에는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직을 담당하는 목사, 행정과 치리를 같이 하는 장로, 여기 이제 전도사도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재직들, 당존직을 어떻게 세울 거냐를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그죠? 자격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만 결국은 뭐죠? 교회 안에서 이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이제 구분을 한 거죠. 이렇게 목사, 그다음에 평신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신성성과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를 세우셨다. 그걸 이제 세우는 이제 매뉴얼을 이제 헌법으로 이제 정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럼 이게 잘 굴러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이제 분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 목사님하고 이 교인들하고 총돌이 일어납니다. 충돌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 목사님의 실수. 그 다음에 양들이 배고파서 막 이제 갈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들이받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부족하다든가 도덕성이 부족하다든가 그 다음에 이 행정, 재정 이걸 하는 걸 사적으로 했다든가 상식에 안 맞는 그거 하면 참다 어떻게 해요? 막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잘잘못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죠? 잘잘못을 누가 가려요? 잘잘못을 누가 이제 헌법에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잘잘못을 우리는 사법기관에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법으로는 사법, 행정, 입법 이렇게 이제 3권으로 이렇게 분리해놨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요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요걸 담당하는 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당회라고 합니다. 요걸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방법원이에요. 요걸 당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필요하죠? 아이고 억울하다 이거 우리 재판. 당회에서 재판한 게 너무 억울해.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노회로 상회로 이제 어떻게 항소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억울해.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총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이 사회로 말하는 게 대법원의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당회가 지금 이게 법원 기능을 할 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근데 우리 이 헌법에서는 묘한 제도가 같이 겸해져 있어요. 이걸 의결기구하고 의결기구의 성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결정할 때 무슨 안건을 결의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냐, 이번 부활절 때 큰 행사를 합시다 하고 결의하는 거예요. 그 결의할 때 의결 기구로서도 당회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중적인 기능이 들어가니까 전문적으로 이걸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장 그러면 회의를 행정권의 수반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잘못 되었을 때 사법적인 기능을 했을 때는 이게 재판장이 되는 거야. 이 기능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의민주 정치 제도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아주 사회하고는 완전히 좀 이중적인 게 우리 동시에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는 이제 딱 열게 되면 검사와 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내에 대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든가 이단에 가입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만희한테 가서 자꾸 우리 교인을 빼가고 교회를 막 욕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재판을 해서 단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이제 법원 형식으로 열어요. 그래서 장로님 중에 검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까지 모집사를 고발하라 이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기소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기소를 누구누구 씨를 정식으로 기소합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이 검사가 돼서 모집사가 이만희 교도에 가입해서 우리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판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판결 재판장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판사들이 당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고 누구누구는 이단에 가입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러므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영원히 추방한다. 땅땅땅 해가지고 제명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 뭐예요? 이 교회에서 추방한다. 교회에서 출교한다. 출교에 명한다. 딱 이렇게 땅땅땅. 가장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뭐 가벼운 건 뭐 권고하고 경책하고 뭐 하는 거 있는데, 수찬정리하고 하는 건데 그건 죄명에 따라서 하는데, 이단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출교. 이제 그렇게 해서 영원히 이제 우리 교적부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지옥에 갈 해당자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나는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당회가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당의장 명으로 어떻게 해요? 출교 명부에 올려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 비리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도덕성 문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돈 관계 있잖아요. 막 재정적인 손실을 교회에 입혔다든가, 뭐 사기를 쳤다든가, 아니면 교회는 누가 폭력을 가했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재판을 열어서 와서 회개를 촉구를 시켜도 안 되면 어떻게? 그때 재판을 열어서 근신을 준다든가, 1년 이상의 교회 출석을, 제일 먼저는 수찬정리예요. 수찬정리는 무조건 너는 주님의 몸을 맞이할 수 없어 하고 이제 굉장히 무섭거든요. 수찬정리. 이렇게 해서 이 당회가 1심제도. 그 다음에 이제 나 억울하다고 해서 노회에다가 항소를 하는 거죠. 그럼 노회에서는 노회 재판국이 있어요. 그래서 7명, 목사님 4명, 장로님 3분 이렇게 해가지고 홀수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걸 다 조사해서 거기서 똑같은 거기서 벌을 가하게 되든지 아니면 무죄를 선포하든지 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도 억울해. 그래도 어디를 가는 거예요? 총회를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은 교회에서 재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속이 노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무하라고 노회에서 우리 대전충현교회 나를 파송한 거예요. 내가 시무지가 여기지 소속은 어디인다는 거지? 노회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치료회가 하나는 이쪽에서는 의결기구로서의 뜻이고 이쪽은 뭐죠?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두 개가 다 한다. 그래서 삼심제도를 이렇게 됩니다.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돼요. 총회에서는 헌법도 개정하고 교단 정치 전체를 여기서 관장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의결기관이기도 하고 법리부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의 노회는 자동적으로 목사는 자동으로 회원이기 때문에 되지만 개교에서는 장로님을 세례교인수에 따라서 국회의원으로 파송하는 그러니까 총대라고 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노회의 총대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총회의 총대는 이제 누가 되느냐? 노회에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총대로 또 후보로 지금 나가거든요. 이번 노회 때 또 투표를 해서 거기서 국회의원으로 뽑히면 내가 총회 총대로 국회의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 의결 거기에서 이제 총대로서 의사표현하고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지난번에 이제 고시부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목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시험 위원으로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교단은 그래도 이런 철저한 이 행정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이 헌법이 없는 교단은 어떻겠어요? 헌법이 있어도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동료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니까 뭐 교인이요 막 오왕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노회에서 급히 이제 자문을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치리회에서 이제 노회에서 여기 이제 당회장이 저기 지금은 당회장이 없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결혼과 유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결혼이에요? 유고예요? 요게 이 용어가 굉장히 법적인 용어예요. 결혼은 사망을 했든지 이분이 이제 사직을 했든지 사임을 했든지 하면 직무를 할 수 없는 조건이 형성됐을 때는 결혼이고 계시기는 계신데 잠시 여기를 떠나는 걸 이제 유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를 얘기했을 때 집사님 잘 알아요. 갑자기 박 목사님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럼 중요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막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님이 결혼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대전 충현교회를 책임질 이제 당회장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당회와 재직회와 그 다음에 이 전체를 결정하고 설교하고 행정권과 치리권과 그 다음에 설교권을 성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빨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는 결혼되었을 때는 임시당이다. 아, 이게 옛날 1919년도에 만든 말이라 아직도 안 바뀌어가지고 이때 임시당이당은 임시는 뭐 잠시 뭐 기간제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당회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상으로는. 1919년도에는 이 용어를 채택해서 지금까지 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났더니 임시 목사이기 때문에 하루 일용직
저기 뭐야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 담임 목사로 이걸 바꿨는데 아직도 이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유고 때는 대리당이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때는 재직들이 모여서 누구누구 내가 아는 신실한 목사님을 누구누구를 우리 교회 당의 임시 당의장으로 파송해 주세요라고 도장을 몇 명 찍어서 보내면 돼요. 그때는 회의고 이제 재직 회장이 없잖아요. 그때는 연판장, 이게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뭐 신집사님, 누구 집사님 등을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누구누구 가까운 이제 친밀도가 있는 목사님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잠시 이끌고 갈 수 있게끔 하고 후임 목사님이 결정할 때까지 우리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대리당의장을 또 청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리당의장은 결정권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먼저 목사님의 권한이 다 있어요. 대리당의장은 인사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리당의장은 임시고 저기 임시당의장은 진짜예요. 요거를 내가 이거 바꾸자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예법이에요. 이게 헌법 질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헌법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건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이게 쏙쏙 들어오는데, 우리 교육에는 지금 당회가 지금 조직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커지면 이제 세대교는 30명 되면은 이제 그 당 장로님을 두 분을 이제 모실 수가, 선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조직교회가 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차차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더 자세히 할 것도 있는데, 이건 제가 장로님들 피택되신 분들을 훈련할 때 내가 이걸 가르치는 건데, 우리 교회는 그냥 상식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인은 헌법이 뭘로 되어 있는지, 정치제도는 뭘로 되어 있는지, 목사는 어떻게 세우는지, 장로님은 어떻게 세우는지, 그 안에서 당위는 뭐고, 노예는 뭐고, 치리는 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예다 상회비라는 걸 우리가 예산의 5%를 우리가 결산의 5%를 내게끔 돼 있다. 그건 이제 정해진 거란 말이지. 거기에 또 총회에 또 헌금이 또 내야 되는 거 있고, 또 시찰에도 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조직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아니 무슨 도에 모여도 회의비가 필요한 건데, 아니 어떤 게 장로님 세워놨더니 노예가 우리를 도와줘야지 우리가 무슨 노예한테 돈을 내라고 하느냐고 막 이렇게 딴소리 하는 분이 있어요. 노예가 없으면 교회에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있을 수 없거든요. 목사님도 그러면 다시 노예로 불러들이면 목사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은 이게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헌법을 장로님 되실 분한테는 내가 철저히 가르쳐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노예에서 이제 헌법 강의를 또 저한테 맡기고 됐던 것이죠. 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의 특징은 정치 제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건 감독제가 아니에요. 교황권, 교황제도도 아니고 우리는 대외 민주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대외 민주제도의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고, 목사는 성직이니까 이건 이제 소명으로 돼서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어떻게 한다, 질서를 세우고 섬긴다. 이게 이제 정치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성직권에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목사님의 행정권도 단독으로 독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균형과 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제도로 우리 장로회가 법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의결기구로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신성한 성결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세운다. 그리고 이 모든 근거는 성경을 근거로 한다. 이것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의 근간 정신인데, 이 헌법은 웨스터민스터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고, 특별히 이것은 미국의 북장로의 헌법을 그대로 거의 와서 그 선교사들이 만들어준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개정을 하면서 오늘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재판, 이 사법 처리로 이걸 가지고 이제 재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핵심은 교회의 신성한 질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유지하는데 이 법을 세웠다. 이 법의 모든 정신은 성경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것이 법을 너무 초법적으로 사용할 때는 위법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단 내의 질서가 나름대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통합 측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모범적으로 하는데, 또 세습 문제 같은 경우 나와서 지탄의 대상이 또 되기도 하고요.